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셔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먹고 마셔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람과 안식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은혜,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말씀의 논점은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이 금한 일을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정말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에서 금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명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율법을 어길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나의 제자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율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의 근거인 율법,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넘을 수 없는 그 율법 위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초월하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실제로 이 본문을 좀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문제점들이 좀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냐면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하여 안식일 어긴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시는데 이제 구약의 사건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바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떡이라고 일컬어지는 진설병을 먹은 그 사건을 지금 인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26절에 그 구체적인 사건을 진술하실 때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비아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사건에 대한 거론이세요.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이때 제사장이 아비아달이 아닙니다. 아비아달은
아직 이때까지 제사장이 아니고 그때 다윗이 그 진설병 거룩한 떡을 받아 먹었던, 다시 말해 다윗에게 그 진설병 거룩한 떡을 주었던 것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아비아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착각할 수 있어.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 비평가들, 이게 성서가 하나님의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문서를 갖다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할 수 있죠. 왜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과 다르니까. 또 하나의 해석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시면서 일부러 그랬다면, 아히멜렉인 줄 아시면서 아비아달이라고 일부러 바꿔서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아히멜렉을 아비아달이라고 바꾸심으로써 오히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겠구나. 이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 예수님은 한치도 오류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더군다나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건, 그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 거기에 따라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문제는 안식일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제4계명인 이 안식일을 어겨도 되는가? 라고 하는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거론하고 계시는 이 다윗의 사건, 이 사건은 안식일과 상관이 없어요. 이날이 안식일이었는지 전혀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달라요. 그때는 뭐예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구약에서는 거룩한 떡, 이 거룩한 떡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다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이 군사들과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그 거룩한 떡을 받아 먹은 그 사건을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지금 여기 안에서도 26절에서 제사장의 이름을 잘못 거론하신 것, 그리고 주제가 다른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도 바로 이 안식일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그 구별된 거룩한 떡을 먹은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합법화되었습니다. 정당화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건으로 정당화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거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율법을 어긴 거죠. 어겼는데 문제가 없다고 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문제가 있지만,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 문제 없다라고 인정된 사건, 바로 판례를 거론하는 의미로 이 사건을 끌어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전체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 율법에 어긋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그 사건을 판례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바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건 뭐예요? 그는 아히멜렉이냐 아비아달이냐 누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율법에서 정한 것을 거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옳다라고 인정받는 사례가 있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의도를 암묵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장의 이름을 틀린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판례를 들었을 때 이게 뭐 시시콜콜 지금 구체적인 그 사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냐 아니면 거룩한 떡을 먹는 사건이냐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이것을 거론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한 것은 단지 안식일 논쟁을 하려고 말은 걸었지만 그들의 심중에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절대성, 율법의 절대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틀리게 이야기를 해도 문제 삼지 않고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율법을 어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사무엘상 21장에서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게 무엇의 문제예요? 그 주제가 떡이라 그랬죠. 떡이 뭐냐면 레헴입니다. 레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우리는 이렇게 딱 와닿지 않지만 레헴과 베들레헴은 이 사람들에게는 딱 와닿습니다. 왜요?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또 이 레헴, 떡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자란 곳입니다.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가 거기 사람이죠. 그래서 룻기 1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그 룻기를 시작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그 보아스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헴 문제를 얘기하면 바로 다윗은 그 베들레헴 사람이고 베들레헴은 또 다윗의 성읍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떡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헴, 베들레헴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딱 지금 이게 뭐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야? 율법보다 큰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큰 이가 누구세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표면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밑으로는 뭐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의 그 근원이 되는 그 밑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들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략하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의미 그리고 안식일의 가치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바로 교훈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율법보다 큰 이다. 바로 그 모든 율법,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주인이 나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교훈을 주시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27절과 28절에 가서 안식일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8절에 가서 바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바로 다니엘 7장에서 거론되었던 바로 성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율법들, 구체적인 율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보세요. 2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서가면서 길을 내고 있어요. 밀밭 사이로 지금 길을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밭이 예수님 밭이에요? 베드로 밭이에요? 여기 뭐 아무도 제자들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던 길이거든요. 여기 지금 남의 집 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될까요?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삭을 따도 돼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거 문제 안 삼잖아요. 이건 정확한 거거든요. 지금 남의 밭에 가가지고 지금 밀이삭을 지금 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현행범입니다. 꼼짝 못하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자기 밭이 아니니까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보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손으로 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23장 25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가서 물 떠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차를 대고 물을 길어오거나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에 채워서 가지고 나오는 건 가능하지만 이 물통을 들고 가서 길어오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아예 그 못하게 문을 잠궈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율법 안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따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한 것만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만약에 신명기에 이 규정이 없었다면 바리새인들이 뭐 했겠어요? 그것까지 문제를 삼았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한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안식에 일을 한 것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모르는 게 있었던 거죠. 모르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한 수 배우는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문제이겠는가? 앞서서 다윗의 예를 예수님께서 들었지만 우리가 율법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밭 갈 때도 일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씨 뿌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때를 놓치면 씨를 심으면 이렇게 되냐면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추수 때도 마찬가지죠. 추수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일 당장 비바람, 태풍이 친다 그래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만사 제쳐놓고 그걸 추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농사 다 됐는데 그 다음날 비바람이 몰아치면 농사 다 망칩니다. 비와 바람에 노출돼 버리면 다 쭉정이가 되어버려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씨를 뿌릴 때도, 그리고 시작할 때나 끝에나 가장 중요할 때거든요. 그때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 23장 4절에 보면 안식일에도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나요, 없나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라고 문을 닫았을까요, 안 닫았을까요? 안 닫는단 말이에요. 성전에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제사가 계속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는 교대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24반차로 되어 있는 이들이 3교대로 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그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 규정에서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외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식일에 그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끝에 가면 27절과 28절에 가면 갑자기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바로 인자를 거론합니다. 인자가 뭐라고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질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뭔 줄 아니? 안식일에 밭을 갈 때나 추수할 때도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식하라고 했는데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고 있니?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은 바로 종말에 완성될, 다시 말해서 희년을 바라보는, 안식년은 희년을 바라봅니다. 그 희년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바라보게 하는 것은 그날 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하고 참되고 영원한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목적은 영원한 안식이다. 그런데 그 안식이 그날 그 율법을 지켜서 그날 하라는 대로 함으로써 너희들에게 안식이 오는 것은 아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6장 6절에서 이야기할 때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에 드릴 때 무조건 제사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형식, 그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안식일 규례를 지킴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그 안식, 그게 어디에서 오는 것인 줄 아느냐?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 메시아로부터 그 안식이 너희들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례를 어겼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밀을 따서 먹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먹는 그것을 보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누리고 있어요.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배고픈 때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가 찬양할까요? 먹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배고픈데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시간이 안 돼서. 빨리 어두워져야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어두워지기도 전에 니들 마음대로 먹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식하는 자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안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안식하는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지금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에게 참다운 그 율법 안에서의 안식일 안에서의 그 안식에 대한 자유가 있는가? 너희들이 말하기를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이 녀석들은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너희에게는 왜 참된 안식이 없는가? 왜 너희들에겐 그런 자유가 없는가? 되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을 완성하고 그 구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유가 아닌 것을 자유로 그렇게 여기면서 이 율법사들과 같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참된 안식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이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에게는 안식일 규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뒤에 2장 9절에 가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율법, 안식일의 규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강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서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권위와 율법의 가치를 다 무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뭐라고 해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렸던 완전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는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제사장들은 3분의 1만 자기 차례가 돼야 그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 차례가 아닌 밖에 있는 비번인, 당직이 아닌 그 제사장들은 안식일 규례에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차례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만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24시간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돼요. 구약으로 말하면 완전한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순번으로 근부하는, 순번으로 교대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 생애 자체가 무엇이에요? 제사장의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가 우리를 씌울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의 구속과 멍에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멍에까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거룩함,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거룩한 떡을 줄 때 사무엘상 21장에서 조건을 달아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부정 여부를 가립니다. 여자들을 가까이 했는가? 그래서 부정하면 먹을 수 없다.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다윗과 군사들에게 먹도록 주는데 무조건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정결한가를 물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흘 동안 여인을 범한 적이 없고 우리는 정결 상태가 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율법을 마음대로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함의 근거, 구약에서는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의 근거가 돼요. 그런데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우리들의 거룩함의 근거는 무엇이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하심의 보증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함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는 그 정결이 요구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거룩함 안에 우리가 참여한 바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요구돼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는 이런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요구는 뭐예요?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고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예수 믿지 않았던 상태로, 그런 심리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랜 방황으로, 오랜 시험 속으로 노출돼 버리게 되면 믿지 않았을 때 느꼈던 그런 일들을 이 마음속에서 누리게 되고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자녀가 되냐 안 되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바로 이 내면의 부패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한 성화를 위한 치열한 삶의 몸부림이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는 요구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세워져 간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 효과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면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10절에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부패성을 척결하고 정결케 되어지며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 성화의 싸움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저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그게 멍해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억눌림이 되거나 죄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 누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해요.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 이방인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이 없으니까.
근데 안식일을 가지고 있다. 안식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라고 하는 너희들. 그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정작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너희들은 죽은 자와 같다. 많은 율법 가운데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은 10개의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이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 거죠. 시험 때가 돼가지고 밤새면서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뭐라고 해요? 쉬면서 하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시험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해치지 않도록 그 생명이 소중하니까 쉬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쉬는 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일 못하고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강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도조차 안식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계명들은요? 보나마나죠. 가장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 같은 그 안식일 계명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나머지는요? 엄청나게 힘든 신앙생활,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난 모든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생명의 유익을 누리고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여기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근지 숨 쉬고 움직이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과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더 죽어지는 이런 죽은 자와 같은 너희들 잘못됐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밀을 따먹는 제자들과 그것을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과 안식일의 문제, 더 나아가서 사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마지막 끝에 가서 27절과 8절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시면서 결론으로 내리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라 불려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뭐예요? 종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꺼이 목숨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종교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온갖 사륙과 만행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의 이름으로는 어떤 경우에서도 생명을 해하고 생명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소외받는 이들, 또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전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안식일에 안식을 하느냐고 되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립니까? 네가 말하는 안식일은 뭐고 뒤에 말하는 안식은 뭐냐?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안식하냐뇨. 이런 일들이 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과연 그것을 따먹은 일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뭐 3개를 따먹어야 4개를 따먹어야 되느냐, 뭐 콩을 안 따먹고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이 뭐 좀 그럴싸하게 경건한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면서 이 율법의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서 뭐가 좋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어서 뭐가 그렇게 좋대? 예수 믿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그런 자유와 참 평안을 못 누리는 너는 예수 믿어서 뭐가 좋대? 도대체 너는 왜 믿는 거니? 이렇게 지금 되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되 이제 혼자 안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한 분들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버거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왜 예수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왜 예수하고 살려고 하는데? 행복해지려고 한다며?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니들 예수 때문에도 불행한 것 같은데? 번지수 잘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바람에 먹고 싶은 술도 못 마셔. 피우고 싶은 담배도 못 피워. 1박 2일로 못 가고 맨날 하루만 놀러 가야 되고 빨간 날 껴야만 가. 그 밤하늘에 그 별을 세는 그 별 해는 밤을 지낼 수 없어. 예수 믿어서 뭐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승진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부정을 저지르면서 그것도 못하잖아. 제가 아는 집사님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술만 먹으면 진급시켜 주겠대요. 진짜예요. 공무원이니까. 준공무원, 연구원인데 술만 먹으면 진급시켜 주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니까 상사가. 한창 후배들이 그 밟고 올라가요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와서 답을 이미 갖고 온 거죠. 제가 먹으라고 한다고 먹을 뿐도 아니고. 그때만 되면 그 인사이동, 인사 발령만 때만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몇 번 술 먹으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근데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급한다니까요. 문제 없어요. 안 그랬으면 진작에 막 좌천되든지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거에서는 흠을 못 잡아요. 근데 이제 뭐 리더십이 없다. 술 못 먹으니까 리더십이 없다. 왜? 회식 가가지고 잘 안 노니까. 노래방 가서 넥타이를 머리에다 이마에다 안 매니까 리더십 없다 이거죠. 이 진급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진급도 못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불편하시냐고. 나중엔 자유해지셨죠. 이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제자된 나에게 내가 또 바리새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에게 어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고 있는가라고 반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종교적 실천과 이런 율법들과 이 모든 것을 지킴으로써 그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28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 말은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어디에서다? 예수 안에서다. 예수 안에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종교적 실천과 이런 금욕과 이 모든 것들도 오히려 안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굴레가 되어서 괴롭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누누이 강조하는 게 우리 평촌 광야교회에서는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자 이겁니다. 그냥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살자. 더도 말고 또 덜 살려고도 말고 더 살려고도 말고 그대로 살자 이 말이에요. 자갈이면 자갈처럼 깨어진 삐죽삐죽한 돌이면 그런 대로 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요동하고 떨고 난리를 피니까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죠. 바로 이 안식일 규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과 참된 자유가 허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고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서 예수를 빼고 예수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다 율법을 지켰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율법으로 인하여 아주 고생 많이 하다 살던 사람입니다. 아주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단 하나 없기도 바랍니다. 단 하나 없이 참된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미리삭을 베어 먹을 수 있는, 하지만 낫으로 베어 먹는 자들이 아니라 손으로 따먹는 그런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